환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그 믿음의 표현, 또 신앙의 방편으로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주인공은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배의 주인공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따라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각 예배가 너무나 많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 받으실까요?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면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요,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만큼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 아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물론 아벨이 드린 건 제사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를 드린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벨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하면서요, 그가 왜 의인이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자세한 이야기는 창세기를 보면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징계를 받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창세기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군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들 부부는요, 죄를 범하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원, 흙으로 왔잖아요.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경작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와서 아담과 하와가요, 자녀를 낳습니다.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요,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장자로서의 특권을 누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아담과 하와는요, 땅을 경작하며 살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가인이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둘째였던 아벨은요, 땅을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에 도전합니다. 바로 양을 치는 일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당시에는요, 제사를 드리는 어떤 형식이나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제물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땅에 소산을 드렸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었기 때문에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왜 누구의 제사만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창세기에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분노하였습니다. 얼굴색이 변하였고요, 그리고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서 돌로 쳐 죽였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온 것처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두 제사를 비교할 때요,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그 차이가 무엇인가에 많이들 집중하려 합니다. 그래서 양과 곡식의 차이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아벨이 드렸던 양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좀 생각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더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할 때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드린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의 태도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 태도를 믿음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드리는 그 태도,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예배를, 이 제사를 대하는 정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정성 들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귀한 것에, 소중한 것에 정성을 드리는 법입니다. 늘 귀하고 소중한 것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포켓몬스터 카드라고. 아마 우리 어린 아이를 둔 여러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아이들이 그 카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편의점에 가면 1,000원에 5장을 주거든요. 좀 비싸긴 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 카드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한때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요, 구입하고 싶어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품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카드가 다 똑같은 카드가 아니라 그 카드의 종류에 따라서 아이들의 모으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반딱반딱 빛이 나면 아무튼 좋은 카드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우리 하민이가 좋아해서 한참 모았거든요. 정말 많이 모았습니다. 한 번은 근데 그 하민이가 카드를 뽑았는데요, 근데 무슨 카드가 나왔냐면 흑마 버드렉스 하이퍼 레어 특일 카드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봐도 좋은 카드인 것 같지 않습니까? 흑마 버드렉스 하이퍼 레어 특일 카드. 네, 제가 그 카드 이름을 알게 된 이유는요, 우리 하민이가 그 카드를 뽑고 나서 얼마나 자랑하는지 늘 이 카드가 무슨 카드다고 계속 말해주니까요, 제가 그 카드의 이름을 알 정도입니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 카드가 무려 38만 원이래요. 1,000원에 5장 들은 그 중에 하나인데,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민이가 그 카드를 받고 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요. 이렇게 손에 묻으면 지문이 찍힌다고 만지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은박 카드에 집어넣고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민이가 그 카드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 제사를 드리는 그 정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습니다. 어느 쪽이 더 정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없습니다. 드려진 것 가지고 그것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양은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 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제가 제사를 드린다라면 양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인과 아벨에게는 그런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도 양만 드린 것이 아니라 소재로 곡식도, 곡물도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성의 차이라고 한다면요, 양을 표현하는 그 단어입니다. 가인은 양의 소산을 드렸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이라는 단어 속에서요, 우리는 아벨의 정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것에 대한 특별함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 난 아이, 첫 번째 생일, 첫 번째 직장, 여러분, 처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함이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곳, 저기 청량교회 초등부에서 처음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가서 처음 설교했을 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거죠.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또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첫 새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이 가지고 있는 양 중에서요, 가장 귀한 양이 아마 처음 난 양일 것입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첫 새끼 한 마리를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가지고 있는 양들 중에서요, 처음 난 양들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벨이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첫 양 새끼를 또 그 기름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목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4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5절 상반절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드려진 제물만 받고 받지 않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제물과 더불어 가인과 아벨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제물도 받으셨지만 뿐만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지만 더불어 가인도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물론 드려진 예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의 반응은 안색이 변하였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 속에서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가인의 모습 속에서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는 마음, 그 가인의 마음 속에 어떠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신경질적으로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핏소리가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소의 내용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4절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 말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히브리 기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제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벨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였지만요, 지금도 아벨은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요, 헌금을 하기도 하고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찬양대가 있고 헌금위원이 있고 또 대표 기도자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 환경이 너무나 좋아져 가지고요, 멋진 영상이 있고 또 잘 갖추어진 음향시설이 있고요, 또 화려한 조명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또 겨울에는 히터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면서요, 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 또 많은 물질과 아름다운 찬양과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그 예배자의 태도, 그 믿음이 중요함을 아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핵심은 예배자의
진실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저기 시골 꼴짝이에요. 다 쓰러져가는 교회에서 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한두 명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저 선교지에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그곳에서 한두 명이 모여서 어렵게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그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금요 기도에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금요의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까? 네, 저는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멘이죠? 네. 우리의 고민은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까? 이것을 넘어서서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텐데 이 예배를 더 기쁘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예배로 만들어 갈까? 이것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벨은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죠. 그러나 그 비인격적인 그냥 나무 토막에 지나지 않는 십자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요, 어떤 그런 물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단지 첫 열매, 첫 새끼, 엄청나게 많은 물질, 또 많은 무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안다라는 것은요,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알미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각을 죽이라고요, 사울에게 말하였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더 멋지게 드리려고요, 더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보다요, 먼저 우리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튼 우리가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만들어갈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구약의 시대처럼 제물을 드리는 시대는 아닙니다. 대신에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드리고 우리의 수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의 제물과 수고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들 앞에 먼저 우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요, 드리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과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하되 그 안에 믿음을 담아서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아벨을 의로운 자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벨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뚜렷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능력,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담대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의 보증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보다 우리는 더 값진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뿌린 보혈의 능력으로 더 나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역시요, 아벨보다 더 깊은 믿음의 관계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벨이 드렸던 제사보다 더 깊이 있는 예배를 원하실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아벨의 제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그래서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너희가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던 아벨의 제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해 주셔서 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